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누룩을 이겨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나와서 시험하고 질문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 말씀을 선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또 이방인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믿음으로 이끄셨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함께 그 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구원의 자녀임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은 건너뛰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는데, 칠병이어 기적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내용이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성경에는, 신약에는요, 아직 중요한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나오게 될 변화산의 기적입니다.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언약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봉독한 것처럼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왜 모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주로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였을 때,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강력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선지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해야 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적은 구약 말씀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고 이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오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계속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 집에서, 가문에서 올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바리새인과 함께 하실 것이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바리새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라는 말 뜻은요,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자. 말에서 딱 느낌이 오죠. 자, 구별된 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원은요, 주전 2세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헌에 기록된 바리새인은 주전 2세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등장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간 정확한 역사적인 자료는 주전 2세기부터입니다. 자, 주전 2세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요,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 말씀이 끝나고 마태복음이라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선지자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마카비라는 가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됩니다. 마카비라는 이 가문이 주변의 제국들과 전쟁을 해서 잠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바리새인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바리새인이 왜 나타났느냐? 그 당시에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거대한 제국인 수리아가 어떤 정책을 했는가 하면은 헬라화 정책을 했습니다. 헬라 문화가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는 지금 봐도 남아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걸 보면 대단합니다. 그리스나 이쪽으로 가보면요, 아직까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문화도 화려하고요, 걸음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하고요, 철학적인 어떤 지식은 지금도 그 당시에 철학자들을 보고 철학이 공부가 될 만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리아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이 전 세계를 헬라화 시키겠다. 이 헬라 문화가 최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헬라화 정책에 반대하여 거룩과 경건을 지키는 경건주의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전성기 때는요, 이 바리새인의 숫자가 6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많을 때 3만 명이었거든요. 그 3만 명 안에 바리새인이 6천 명이 있었다 그러면요, 이 예루살렘은 바리새인의 도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유다의 부흥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또 다른 호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시딤입니다. 하시딤의 뜻이 뭐냐면요,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름을 딱 들으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딱 떠오르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과 경건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을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은 아주 지대했습니다. 그들이 다 회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로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약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는 바리새인의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경건과 거룩으로 무장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누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옛날 이야기로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속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도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리새인이 가르쳤던 그리스도, 바리새인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속에 남아있는 이 누룩이 언제 완전하게 제거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완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고, 그 부활의 증거가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 증거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참 짧은 고백이지만 유대적이지만 바리새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벗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룩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200년 넘게 유대인의 삶에 파고든 이 누룩은요, 유대인으로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어릴 때부터 받는 신앙의 교육이 바리새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순간에 떨쳐버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단점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단점이 금방 사라집니까? 내가 나의 단점을 인정했다고 해서 그 단점 금방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왜 못 고칠까요? 그 단점은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점조차도 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떨쳐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베드로는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완벽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권세가 상당합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의미와 성도의 의미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별된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을 우상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너무 가벼이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진짜 교회가 되는 순간은요, 그 속을 채우는 성도들이 그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채울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만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건물과 그 속에 채워지는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의 가장 큰 위험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적인 경건을 도덕적인 문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도덕적인 변화는요, 영적인 변화에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 선한 사람이 된다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성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깨달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의 눈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경건, 바리새인들의 거룩이 누룩이 스며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성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요,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요, 모든 사건 안에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아주 영적인 의미와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누룩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눈은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으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임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써 자기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였지만 그들의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누룩이 구약의 선지자의 기적과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일치된 견해는 아주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는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짧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이 속에는요,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의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니까 이게 우연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냥 갑자기 뭔가 생기는 일은 없는데 이 엄청나게 큰 우주가 어떻게 그냥 생겼겠냐. 그러니까 신은 있을 거야. 그런데 신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왜? 이 우주라는 크기를 중심으로 지구를 보았을 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광대한 우주 안에는 지구는 사실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없어져도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것이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에 이는 네가 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베드로가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그거 네가 하는 고백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율법주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고백은 유효합니다. 말로써 이 고백은 완전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에 아직 누룩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중에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었죠.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요,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완전한 고백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고백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과 일치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우주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말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죠.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글로 본 성경에서는요, 베드로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면은 이 말씀을 원래대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그냥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칭하실 때는요, 페트로스라는 남성형의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거는 바위도 되지만 돌도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반석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거 여성형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말씀을 풀어본다면요,
남자와 남성형과 여성형을 같이 썼습니다. 자, 반석 안에 있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반석은 뭘까요? 외적인 신앙 고백과 내적인 신앙의 고백이 일치되는 삶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여전히 누룩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교회가 될까요? 나의 삶이 나의 입술의 고백과 일치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신앙 고백과 내적인 신앙의 고백이 일치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 고백이 될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완전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눠집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밖으로 불러 모은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으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형교회입니다. 이 공동체가 구별하여 사용하는 장소가 유형교회, 즉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여기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한 주간을 신앙 고백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는 것과 푸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19절에 보면 매는 것과 푸는 것을 말씀하셨죠. 매는 것과 푸는 것은요, 법적인 단어입니다. 법률 용어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매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고요, 푸는 것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매는 것만 있었습니다.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는 이거 하는데 왜 당신은 그거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것은 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올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푸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명령하심으로 누룩으로 매였던 것을 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적인 고백과 내적인 삶의 고백이 일치될 때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주여 그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누룩이 들어와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룩입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오늘날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때로는 경건이 교만이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결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천국의 열쇠를 가지려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안에 그 반석이 세워질 때, 입술로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그 교회에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누룩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나의 삶의 안에, 삶의 자리에 어떠한 누룩이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신앙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누룩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누룩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조심하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온전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삶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치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안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 교회가 그 누룩을 버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그리고 또한 그 고백이 나의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